다윗의 영성에 주목하라. 다윗의 영성에 주목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듣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영성. 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영성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물으면 영성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죠. 유기한이 영적인 삶, 품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특별히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미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과 행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소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분들은 어떤 영성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일까요?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봤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다윗의 중심이 어땠느냐, 다윗의 중심이 어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로,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의 영성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은 어떠한 영성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매로 쓰러뜨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자, 질문 드려봅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때 이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막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강하게 우리를 짓눌러요. 자, 이런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지독한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게 되는 데에는 의외로 여호수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그 땅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 땅에는 이미 바알신과 몰렉신을 섬기는 가나안 7 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세 곳은 블레셋의 실질적인 요충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전쟁을 끝낼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여호수아 11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소델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헤렘 사상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진멸해라. 모든 것을 없애라.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놔요. 문제는 이 블레셋이 그 이후에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철두철미하게 가시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겨놓을 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죄의 모퉁이에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그림자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대적자로 나타난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들릴라. 기생 들릴라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블레셋 가사 출신이에요. 블레셋 가사. 이스라엘 최고 사사,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종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치욕을 겪는 그 비극이 바로 이 가사, 블레셋 가사에서 온 기생 한 사람 때문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전쟁에서 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시니 법궤가 어느 곳으로 뺏기죠? 블레셋 아스돗에게 뺏깁니다. 블레셋 아스돗.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시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여호수아 때 온전하게 멸절하지 못하고 남겨둔 게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치욕을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앨 것을 없애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 없애야 될 걸 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애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성, 그걸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뭔가 모든 영성이 다 다듬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을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전쟁에서 준비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영웅적인 전쟁을 꿈꾸던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2세 8번째 막내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사울의 군대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위문하러 오라고 위문품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물어보고 안부 물어보고 오느라 신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순종하는 말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왔는데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상황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을 딱 들여다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된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이 기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45절의 말씀 보면 강고 담대한 이 다윗의 영성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게 이제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영혼이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그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17장 바로 앞에 16장을 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왕으로 돼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으로 즉위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번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성령에서 떠나버리니까 악심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것을 시키는데 무엇을 주면 수금을 타게 합니다. 자, 16장 23절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기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앞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성을 먼저 심어주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뭔가 성숙한 믿음의 영성을 심어주고 성숙한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어주는 영성인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다윗은 누구를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을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있는 이 왕을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만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관을 쓰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군림하시면서 막 통치부터 하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특별히요. 귀신 들린 이 세상에 악령으로 꽉 차있는 이 세상에 귀신들을 결박하고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형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섬기는 자세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영성의 뿌리에 무엇부터 기초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로 섬김의 영성에서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섬김의 영성에서부터 모든 은혜의 영성이 형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영성에서 시작하고 기초가 이렇게 다져질 때, 튼튼히 다져질 때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섬김의 영성으로 견고히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영성을 좀 보겠는데요. 또 특이한 영성이 나와요. 자, 46절하고 47절을 보면 다윗이 뭔가 좀 강력하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46절하고 47절을 볼게요. 46절을 보면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어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러분 잘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4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넘어가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로지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영성이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현재 다윗이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전쟁터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어요. 또 사울과 소위 유명하다는 장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 소리는 왜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다윗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골리앗에게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시도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함이 그에게만 있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믿잖아요. 다 같이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다윗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시편 119편 164절 보면 시편 169편 16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7번씩 찬양하는 것을 찬양을 기도와 예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7번 찬양하는 것을 기도와 예배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자, 특별히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이 들판 가운데서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알고 있기 때문에 3m가 되는 거인이 덤벼들어도 절대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야 아무 어떤 환경 속에서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다니엘의 경우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 꿈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소위 용하다고 하는 박수, 술계, 정쟁이, 술사 다 불러먹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죠? 내 꿈 좀 알아내라. 내 꿈 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보라. 만약에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할 경우는 전부 다 죽여버릴 거예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못 알아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실체를 알아냅니다. 그 모든 걸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니엘 혼자 알아요. 다니엘과 함께 같이 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혼자 안 한다고. 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요, 다른 박사와 술객들이 전혀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데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계시를 다 알고 줍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이 미래의 계시를 다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없이 변함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했을 때 놀라운 은밀한 계시까지 다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함으로 언제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도 아름답고도 능력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영성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49절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손을 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돌과 물매요. 다윗에게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뭔가 좀 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돌과 물매예요.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과 물매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돌과 물매,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돌과 물매가 있다고요.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들녘에서 일하던 다윗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이 들녘에서 만들어진 그의 영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돌과 물매예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들녘이라는 거, 이 들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집안에 막내라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양치는 일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양떼를 치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해요.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바로 양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양떼를 치려 그러면 뭐를 지금 찾아야 되냐면 목초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이게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깨어있고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잠시라도 눈을 졸고 잠시라도 한눈 팔고 있으면 맹수들이 언제 양떼를 침범할지 몰라요. 항상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들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여러분 들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들판에서 어떤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다윗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나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들녘에서요. 들녘에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거칠고 저는 어떤 험난하고 황망한 이 들녘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영성으로 늘 다윗이 이러한 독특한 영성으로 백전백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요 관심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걸 다 읽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에요. 단단한 교회. 이 단단한 교회 제자 훈련으로 세워가는 푸른 초장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의 좀 긴 제목의 책이에요. 자, 이 교회는 대구 달서구 파고동에 있는 교회인데 개척된 지 22년이 된 교회예요. 처음 7명의 성도가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일으킨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로 이렇게 뜨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교회가 시작될 때가 1996년인데 아무 준비된 것도 없이 신혼방에서 전도사님이 개척을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료로 설 수 있는 성전에서 7명의 성도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1998년이죠. IMF를 만나가지고 성전을 다 빼앗깁니다. 성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릴 처소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냐면 피아노 학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기도원 길을 가는 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아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사택도 옥탑방이었는데 집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짐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만 했다 그래. 정말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 그 와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칼 세미나라고 해서 유명한 제자훈련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광인론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인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와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붙들고 목회할 때 목회는 성공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기는 이뤘지만 교회는 더욱더 암담했습니다. IMF 때문에 교회고 사택이고 다 지금 내줘야 될 판이고 전부 길바닥으로 나가 앉아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척박한 들녘 가운데서도 한 영혼 한 사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분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들녘에서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감당한 결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그게 책의 여지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들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영성만 있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 믿음의 지금 과정 가운데 들녘에 있습니까?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는 황량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들녘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라하고 힘든 들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향한 그 포기하는 영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들려 산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승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의 영성 3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째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성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영성이 뭐였습니까? 섬김의 영성입니다. 이 섬김의 영성에서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하는 영성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찬양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영성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들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성. 결국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골리앗,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앞에 있는 환경적인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교훈으로 삼아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성으로 세워주심으로